뉴스에서 보니까 그 청정 지역으로 그 유명한 캐나다의 토론토하고 노르웨이의 오슬로 같은 수준의 날씨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 토론토나 오슬로를 갈 필요가 없이 한국에서 그런 날씨를 즐겨서 감사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씨와 같은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또 그런 날씨만큼이나 저희들에게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성찬을 나눠주시는 우리 정은숙 어머니 다시 한번 감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그 메시지를 하나 들은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 날씨가 좋은데 또 대구에서 방문하고 있는 우리 한 부부가 있네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대구에서 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은환이하고 한상호. 미안해,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 날씨가 참 좋은데 어제 또 일산에 있는 맥그룹 형제들하고 같이 또 자매들이 같이, 어제는 대전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대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대전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이라고 이야기해주면은 무척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참 어제 갔다 왔는데 참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이 참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좀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좀 어제는 감사하게 또 요나단 저희 모임 하지 않았습니까? 2기가 어제로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명, 13명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 다들 좀 실질적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함께 해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수료식은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전에 갔다 온 부분하고 또 요나단 모임 2기를 끝내면서 또 우리 김포 지역에 있는 바이블톡에 가서 바이블 참석하는 걸 통해서 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뭔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꾸준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꾸준함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부터 거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이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다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 당선자라는 신분을 가져가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는 최근에는 대통령 거리 상태라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된 일이 무엇인지 17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은, 자 시작.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 이새에게는 이새의 큰아들 셋은 사윗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 군대에 가 있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둘째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였다. 다윗은 8 형제 가운데서 막내였다. 위로는 큰 형들만 셋만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고, 다윗은 다윗은 물론 사울을 이렇게 치료하는, 연주로 치료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의 삶에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양을 치고 있었고, 하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꾸준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17장 48절 말씀부터 5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췄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요,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다윗은 이 능력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타고난 걸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열심히 돌렸을까요? 아니, 다윗은요, 그가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자기 일에 꾸준하게 했던 반응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일생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모이면은요, 큰 힘이 된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꾸준하게 그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게, 자기가 어떤 일에 되었든, 자기 위치가 어떻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꾸준하게 해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다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꾸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없이 꾸준하게 하면은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믿음 없이 꾸준하게 하면은요,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성장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골리앗도 꾸준하게 40일 동안 협박을 했어요. 사울은 꾸준하게 그 협박을 들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꾸준하게 그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잘 나와 있는 대목이 시편입니다.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시편 52편은 다윗 일행이 도망을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제사장의 집에 차려져 있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 제사장 집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인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바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이 중에 한 명이 다윗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러분을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일가족을, 그 친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어서 부른 찬송이 시가 시편 52편입니다. 50편 보도록 할게요.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란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립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원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표현했던 것은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3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53편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하고 가증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살피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 53편입니다. 54편은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10광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때 10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다윗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가 54편입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의 아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기를 고자질했는데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갑니다. 55편도 다윗의 찬양입니다. 제목이 나와 있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다윗이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화목했던 그 사람하고 그 언약을 세웠는데 배반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내용은 무엇인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 내 짐을 맡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을 거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55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52편, 53편, 54편, 55편 그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점점 나아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엇인가 나아질 것 같은 희망이 있고 점점 나아진다면은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더 어려워지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 가운데 꾸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 다윗은 때로는 격분이 나옵니다. 그게 울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가 시편을 마칠 때 원망도 불평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나요? 어쩌면 그렇게 해가 동에서 또 서로 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때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막 해를 띄워야 되는데 때로는 막 늦어서 막 늦게 띄우고 어느 날은 빨리 띄우고 어느 날은 막 겨울이 너무 좋다고 겨울을 즐기다가 봄을 늦게 보내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역시 신실하고 꾸준하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동요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 사도행전 18장 17장입니다. 17장 사도행전 17장
죄송합니다. 17장.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일행은, 거기부터 읽어볼게요. 바울 일행은 17장 1절 바울 일행은 시작. 바울 일행은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때 바울 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버전은요,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바울 일행이 습관대로 어딜 가든 회당을 가서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전하는 것은 그에게 늘 하던 거였어요. 꾸준하게 하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그 유럽 지역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었는지 바울의 꾸준함이 그런 일들을 벌이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진 않았어요. 어디서는 돌을 맞았고요, 어디서는 핍박을 받았고요. 하지만 바울 일행은 어딜 가든지 늘 하던 대로 꾸준하게 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어제 대전에 갔었는데요. 한번 그 슬라이드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제 그 대전에 홍정훈 형제가 저희들이 왔다고 대전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줬습니다. 약간 제가 좀 바꿨는데요. 대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대전에 가운데 있는 형제 부부가 그 서경원, 임효신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대전에 살게 됐어요. 진짜 제자들은 없었고 별로 없었고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홍정훈 형제의 가족이 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극래 김영심 부부가 그 정부청사가 세종으로 발령을 받아서 다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족이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실래요? 그래서 극래형 가족 환영합니다라고 이제 환영을 하고 그곳에서 다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된 것이 두 가족이 되고요, 두 가족인 세 가족이 됐어요. 그 다음 장을 보실래요? 그래서 거기에 세 가족이 모이고 정도의 목사님 부부가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세 가족이 되면서 아이들도 많아지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어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서 건물을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그래서 저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그런 빌딩이에요. 저 꼭대기 12층에는 롯데시네마가 있고 바로 앞에는 정부청사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건데 공교롭게 저 12층 건물 가운데 8층이 이상하게 뭔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은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점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저 8층에 어제 갔더니 라면이 야해라는 라면집이 하나 있는데 그 라면집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저 밑에 보이는 건물이 저만큼 경매가 나왔길래 홍정훈 형제가 저기를 경매로 얻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매에 대해 전혀 지식도 없고요, 두렵고요, 사기당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기를 경매를 해가지고 샀어요. 개인 돈으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가 인터넷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를 또 홍정훈 형제 아버님이 또 큰 50인치 되는 모니터를 하나 기증하셔가지고 지금 그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장 보실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이제 정도의 목사님이 오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고 다가 거기에 이제 김지용 형제가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저 매트 사진 보면 저기 보면 노재환 형제 가족도 잠깐 가진 적이 있더라고요. 갔었고 아이들은 여전히 저 옆에 맨 조그맣게 보이는 그 사진 딴 집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장소를 얻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참 놀라운 게 대전에 인도자도 없었지만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헌금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헌금 모인 금액이 꽤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인 금액으로 저 8층에 역시 안 나가는 곳이니까 한 장소를 얻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한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성봉, 이선영 부부가 이제 왔고요. 그래서 선영 성부가 왔으면 축하해준 거고 그러다가 주일학 장소 저 얻었어요.
공사를 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드디어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같은 층에서. 저희가 똑같은 8층이에요. 한쪽은 예배를 드리고 한쪽 주일학교라고. 근데 주일학교라면서 이제 다음 점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또 대전은 캠핑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캠핑을 좋아해요. 나가서 같이 야외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대전이 숲이 너무 많아요. 공원이 너무 많아서 호수공원을 하나 짓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반대한대요. 무슨 공원을 또 짓냐고. 밑에는 보니까 유스호스텔 서산에 있는 유스호스텔 하나 빌려서 크리스마스 때는 다 같이 가서 거기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생일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계속 형제자매들이 역시 한 4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고 있지만은 헌금을 꾸준하게 가면서 헌금액이 좀 쌓이기도 하고 그러던 찰나에 드디어 주일학교 옆에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이거는 저희 맥구 형제들이 어저께 내려가는 장면인데요. 다음 장 보실래요? 내려갔더니 주일학교는 원래 저렇게 꾸며서 하고 있고 이쪽은 아까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에게 또 밖에 나가서 같이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옆에 공간이 나왔는데 다음 장 보실래요? 네. 공간이 이게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예요. 원래는요, 하나당 시가가 2억짜리예요. 두 개 4억입니다. 근데 저 건물이 너무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딴 데는 괜찮은데 저 층만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 공간 두 군데를 샀어요. 하나는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분당교회에서 한 3천만 원인가를 도와줘가지고 분당교회랑 같이 합해가지고 저 공간을 샀습니다. 저 공간이 한 이 예배당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4억인데 8천만 원에 샀습니다. 이제 여기를 예배 당소로 꾸미고 이곳에서 9월 3일 날 드디어 대전에 새롭게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다음 장 보여줄래요? 네. 다음 장도 보여주실래요? 네, 마찬가지로 다음 장, 다음 장이요? 이 사진입니다. 공간이 되는데요. 이제 공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도 이 건물 계약을 하는데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계약 당일날 그 홍종영 제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2명이에요. 두 개 나눠져가지고 한 주인이 계약을 하려다가 도중에 에이 했더니 나가시더래요. 너무 속상한 거죠. 자기는 2억을 투자했는데 그걸 4천만 원에 넘기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이 갑자기 한쪽만 되고 한쪽은 안 됐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주인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요, 인도자가 없어요. 전임이 없어요. 거기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 가족이 내려가고 두 가족이 모이고 거기는 룰이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걸로 룰을 정해서 지내고 있어요. 한편 되게 안타깝기도 한데 어떤 부분은 그들의 꾸준함이 저한테 굉장히 큰 격려가 되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방문자가 오고요. 그곳에 다시 회복되고자 공부하는 형제가 남자가 있고요. 없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이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모습이 참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지금 1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아이들 빼고요. 성인만 1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9월 3일 날 새롭게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제 신동 형제 부부하고 정진 형제 부부 같이 내려왔더니 저 두 사람만 내려놓고 가면 안 되냐고 저만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이 없으면 일산도 문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전에 가서 참 많이 격려받은 건 그들의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었고요. 그들의 헌신이었어요. 전임 인도자가 있건 없건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주신 하나님에 대해 주신 감사한 예물을 드리고요. 꾸준히 모이고요. 그곳에 주일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요. 그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또 김포 대화 지역에서 우리가 바이블톡을 했습니다. 김보성 자매가 나누는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황준기 김보성 형제 집에서 바이블톡을 한 게 1년이 됐어요. 그 집에서만 1년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매달 했어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바이블톡에 방문자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누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바이블톡도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하니까 저희가 지난해 초에 지역별 바이블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정홍철 형제랑 신동희 형제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제가 미션을 줬어요. 지역별 바이블톡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봐라. 아이들 달라. 둘이 막 머리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지역별로 바이블톡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바이블톡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했습니다. 은평에, 그리고 김포 대화에, 삼송에, 그리고 부천에 정했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황중희, 김무성 자매 집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그곳에 오는 방문자들이 이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방문자가 방문자를 초대하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꾸준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 유진아 자매도 영향받고요. 또 미나라는 여자가 바이블톡에 오게 되고 성경부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곳에 오는 또 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바이블톡에 와가지고 새로운 서로에 대한 발견을 해나가는 부부예요. 아내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신혼 초에는 3일 동안 벽 보고 얘기를 했대요, 진짜로. 그런데 남편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금요일날은 직장이 바빠서 못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왠지 바이블톡 가는데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8시 한 10분 되니까 허겁지고 왔더라고요. 회사를 끝내고 바로 왔대요. 그 모임에 와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요?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요. 왜요? 믿음으로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요. 광무선 형제가 정말 줄기차게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방에 너무 감사한 건 황준기 형제 집이 방이 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방은 아이들을 분산시킵니다. 이쪽은 고학년, 이쪽은 저학년, 이쪽은 미취학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방을 배치를 해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은 또 우리 김보성 자매가 어머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아이들 돌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일을 깎는 자매가 있고요, 차를 타는 자매가 있고요, 음식을 만드는 자매가 있고요, 바이블톡 준비하는 형제가 있고요, 또 같이 게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와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노재환 형제도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를 딱 띄워줘요. 그럼 너무 기뻐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꾸준하게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참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전이건 김포 대화건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은평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서 누구든지 간에 제자들이 믿음으로 꾸준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꾸준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또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꾸준하게 모일 때, 믿음으로 꾸준하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전은 곧 전 교회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고요. 대전에 가서 미션을 하고 싶은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상호 형제, 강동준 목사님한테 잘 말씀드리고, 가까우니까 대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이거는. 누가복음 18장 말씀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절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꾸준하게 늘 기도합시다. 어제 요나단 모임 2기 모임을 마치는데요, 각자 이제 자기 꿈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으로 김용곤 형제가 나왔어요. 참 격려가 되었어요. 뭔가 목표를 정하고 싶은데 6개월 동안 꾸준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일기를 적고 기도 달력을 만들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늘 꾸준하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늘
꾸준하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숙 어머님의 성찬 쉐어를 드리면서 참 되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 가족이 느꼈을 그런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냥 기쁜 내용인데 그냥 왠지 막 눈물이 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저한테 오늘 성찬 내용은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 꾸준하게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요, 더디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제때 분명하게 일을 하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싱글 수련회, 결혼부 수련회.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날씨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주말만 같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욕심이라길래 믿음으로 하고 있다, 욕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기도로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1박 2일 짧은 결혼부 수련회일 수 있고요, 또 싱글 수련회일 수 있고요, 장소도 좋고 많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우리에게 영광만 돌아올 뿐이에요. 전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한 전임 자매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체인으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어디부터 할까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손 들고 일산은 월요일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제가 내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어느 시간이건 정해서 여러분의 수련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일주일 동안이라도 꾸준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꾸준한 기도, 꾸준한 그 믿음의 행함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벌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같이 할 때 그 파워는 놀랍습니다. 꾸준하게 같이 할 때 그 파워는 놀랍습니다. 아까 나눴지만은 바이블톡을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새롭게 도와주는 것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같이 꾸준하게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요, 꾸준함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하십시오.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패밀리 그룹에서 형제를 돕는 일이든, 자매를 돕는 일이든, 자녀를 훈육하는 일이든,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